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2장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권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2장은 이런 제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목을 압축한 거예요. 원래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를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이거를 다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압축해서 제목을 주보에다가는 나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므로써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면서 또한 믿어지면서 그 지식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 원초적인 지식이 있어요. 이 원초적인 지식, 칼빈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신다. 또 하나님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도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하게 어떤 종교를 갖든 신앙생활을 하든 그 이유가 뭐냐면 명확하진 않지만 본성적으로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제가요, 자연만 갖고 설명을 해보면 제가 가끔 이제 우주가 얼마나 그 광활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무한대예요. 아주 무한대라고요. 이 별의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이 지구는요, 티끌도 아니에요.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는 지구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구 안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거기서 다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새들은 하늘 위에서,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강 속에서, 또 짐승들은 육지에서 걷고 다니면서 그것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이 된 것일까? 이게 다 우연이 된 것일까? 그러니까 뭐 이런 존재가 이런 존재가 우연이 된 것일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연이 된 것일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 진화론이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은 두 개를 설명을 못해요. 하나는 뭐냐면 존재의 기원, 이 존재의 기원.
그 다음에 이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해요. 단 진화론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란 뭐냐면 한 종이 이 자연 만물이 변화되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한 종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진화론이 꽤 그래도 잘하죠. 그렇지만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존재의 기원, 이 모든 것의 기원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조화를 다 이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 못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 한 장만 딱 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창세기 1장만 딱 펴봐도 우리는 거기에서 이 존재의 기원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왜 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만 봐도. 그러니까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세기 1장도 못 따라와요. 어딜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그 어떤 공간을 만드신 거죠.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의 위에 있는 물과 밑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세 번째 날에는 밑에 있는 물을 한쪽에 다 모이게 하시니 여기는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니까 여기는 육지가 되고, 육지에서 채소가 자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이 궁창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낮과 밤 이런 것들을 운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위에는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게 하고,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이렇게, 강들에도 이렇게 물고기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은 땅 위에 짐승이 다니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돼요. 이렇게 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칼빈이 물론 정의한 내용이고 16세기의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학문이 뭐냐면 근원을 탐구하는 거예요. 근원을. 마치 옛날에 과학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현미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그걸 쪼개어보고 근원을 탐구하는 게 그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창조하는 게 아니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탐구해 가는 거예요. 깊숙이 탐구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탐구해 나가다 보니까 인간의 생명이라든지 이 생명의 근원은 뭐냐 쭉 이렇게 탐구해 가고, 거기서 세포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의학 기술도 발전하게 되는 거고, 또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광물들도 막 그거를 근원이 뭐냐 이거를 탐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입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자를 발견하게 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래가지고 초기의 과학자들은요, 그런 근원들을 쭉 이렇게 탐구해 나가다 보니까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광활하니까 이걸 사람이 만들겠어요? 누가 이거를 만들었겠어요? 이게 다 생성하고 그 다음에 발전해 가다가 나중에는 소멸해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운하가 막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를 어떻게 인간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천문학을 관측하던 사람들은 그러다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고, 생명의 기원이라든가 모든 것들의 구조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행을 갈 때도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닌 자연의 아름다움들을 끊임없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수평선 위에 석양, 막 물 들어가는 석양, 배 위에서 그걸 쫙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걸 누가, 어떤 디자이너가 누가 색칠해가지고 저걸 만들겠어요? 그리고 높은 노키 산맥 같은 산 위에 그 만년설 이렇게 있는, 이걸 누가 그리고 깊은 그 협곡 가운데 파란 나무들이 그렇게 있고 호수가 있는데,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돌려가면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데,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이거를 어떤 디자이너가 그걸 색칠하겠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 생명체들을, 자연들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새의 색깔, 이런 거예요. 이 새, 아주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새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색깔의 배합을 기가 막히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은 눈대로 말이죠, 이렇게 아주 거기다가 포인트를 주고 말이죠. 색깔이 어쩌면 그렇게, 꼬리는 꼬리답게 또 이렇게 색깔을, 안 그렇습니까? 물고기도요, 열대어 같은 거 생각해요. 열대어, 이 색깔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건 화가가 그렇게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어떤 디자이너가 그렇게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당신을 나타내실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내세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삶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모든 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 석양처럼, 호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창세기 3장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못 넘어가요. 창세기 3장쯤 와가지고는 인간은 당연히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주의 그런 아름다운 형상들을 다 잃어버리고, 죄짓고 내 맘대로 살다가, 불순종하며 살다가 죄짓고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니,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뭐냐면 구속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두 번째로는, 아니, 창조주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창조주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나가니까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뭐로? 구속주로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실패했다.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또한 그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만물 안에 신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타락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늘 마음의 생각은 허탄한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빠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해가지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받아, 할렐루야, 질서 있고 조화롭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은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뭐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썩어질, 사람도 썩습니다. 그다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의 우상, 썩어 없어질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죄인 거예요. 죄가 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을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구속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저기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형상을 회복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다. 이게 칼빈이 한 얘기예요. 칼빈이 한 얘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그거를 참되게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경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게 칼빈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 칼빈 얘기예요. 참된 경건이란 뭐냐? 시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 이게 경건이다 그랬어요. 이게 경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돌리시고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공기도 제공해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경외한다, 이렇게 경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를 향한 사랑.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돼서 캄캄한 암흑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중생,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경외감.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말이에요. 함부로 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다 완전히 잃어버렸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한 거죠. 그냥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경건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막 경외감이 없어요. 경외감이. 하나님 경외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막 그렇게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그래서 가장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30년 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형태는 다 있잖아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성전 다 있었고요, 구약의 성경도 다 있었고요, 제사의식도 다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할렐루야.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2장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경건생활 제대로 하고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거기에 유익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막연히 계시다 이게 아니야.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있느니라.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번째로 크게 보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자,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그러니까 목적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같이 배웠죠. 경건생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경건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 두 번째로는 경건생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법과 그 명령과 이런 것이 내 삶을 이루는 기준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게 돼요. 의뢰, 신뢰하게 된다. 내가 가난할 수 있어요. 내가 병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루는 기준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그걸 내가 확신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렇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뭐 하나 조그맣게 하나 잘 돼도 다 그냥 거기다가 그냥 내 영광 갖다가 그냥 우리 자식이 똑똑해가지고 되는 거,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되는 거, 내 걸 갖다 잔뜩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면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범사의 조그만 것까지도 또한 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 잘도 이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뭐 하나 뭐 어떻게 잘돼도 다 무조건 다 이거지.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순결하게 하고 순전한 신앙생활로 내 삶을 인도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벌써 이 칼빈의 1권 2장에서 벌써 박살났어요. 지금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고 말이죠. 내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말이에요. 때려치니 안 치니. 여러분 주여, 우리는 벌써 칼빈의 2장만 가지고도 박살나야 돼요. 여러분 아주 박살나야 돼. 박살나야 돼. 아주 박살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 뭐가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생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 지식을 제대로 알면 나는 경건 생활을 안 할 수가 없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경건 생활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다. 그냥. 그 하나는 너무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내가 잘 되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온전하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